우리 함께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동화 가운데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 이 안데르센이 쓴 명작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 오리의 새끼들 틈에 뭔가 하나 좀 이상한 녀석이 하나 껴 있었죠. 이 아이는 좀 생김도 다르고 빛깔도 조금 다르고 똑같이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얘만 좀 못하는 그런 아이가 하나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왕따 취급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던 것이죠. 다른 아이들의 미움을 받는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늘 이 미운 오리 새끼 고민이 뭐예요? 새끼 하니까 이상한데 그 미운 오리 새끼의 고민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쟤들처럼 색깔이 이렇게 약간 좀 누리끼리한 색깔도 아니고 그리고 왜 헤엄도 쟤들만큼 잘 치지 못할까? 내 목소리는 또 왜 이렇게 쟤들하고 다르지? 다른 애들처럼 꽥꽥꽥꽥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런 목소리가 안 날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깨닫게 되었죠. 아, 나는 오리가 아니었구나. 누구였어요? 걔는 백조였던 것입니다. 백조. 꽥꽥꽥 하면서 물 위를 그냥 막 헤엄치는 그 오리가 아니라 우아하게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백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모른 채 남들과 휩쓸려 다니면 제대로 된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조의 새끼가 오리의 새끼들 틈에 끼어서 오리 흉내를 내려고 하면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힘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오리의 새끼들에게 놀림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조는 백조답게 살아갈 때에 가장 자연스럽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치 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리들 틈에 끼어가지고 살아가는 백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나도 저 오리들처럼 돼야지, 오리처럼 살 테야 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힘들고 그리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백조인 것을 깨닫고 백조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그럼 또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택한 족속이다. 즉 하나님께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 또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혈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민족이냐? 한민족이다. 또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것, 또 독일 사람들은 우리는 게르만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 그 민족의 어떤 혈통에 집착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민족주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우리의 혈통, 육신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글들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자주 나오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헬라인은 누구예요? 사실 이제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을 그때에는 바울이 이 아시아에 우리와 같은 이런 피부를 가진 한 민족이 있는 줄 몰랐겠죠. 그때 그냥 나머지 모든 민족들을 그냥 다 헬라인이라고 통칭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이런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다 똑같다.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인 면에 있어서도 똑같이 죄인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측면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워낙 자신들만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아주 너무나 셌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가지고 다른 이방인들은 전부 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거는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다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마찬가지로 그들 가운데 구원은 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죠? 뭔가를 열심히 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그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남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우리가 뭘 잘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잘한 게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내가 선물로 너에게 구원을 주마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물, 구원이라는 이 선물은 어떤 사람들이 받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음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그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도 오늘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느냐?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택하셨느냐? 우리를 노예로 부리려고 택하셨느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뭡니까?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지만 조선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왕이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렇죠? 왕이 사용하는 물건 자체도 완전히 다른 게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밥상을 받아도 왕이 받는 밥상은 뭐가 돼요? 수라상이 되죠. 그렇죠? 왕의 얼굴은 우리와 똑같이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귀 있고 똑같이 똑같이 달렸는데 왕의 얼굴은 뭐라고 불러요? 용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왕의 몸부터 왕이 사용하는 옷, 왕이 사용하는 물건, 모든 것들이 다 특별하게 대우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엔 그래서 어때요? 왕이 한번 행차를 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길가에 엎드려 있어야 됐습니다. 엎드려 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왕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었죠. 우리가 근데 바로 그 왕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왜 그런 대우를 받습니까? 왕은요, 특별하기 때문이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왕과 같은 존귀한 자들이다, 특별한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왕 같은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한마디로 제사장을 표현을 해본다면 연결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결. 그럼 무엇과 무엇을 연결할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자, 구약시대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하고나 이렇게 만나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1년에 딱 한 번 성전 안에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 대제사장 한 명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죠. 자, 그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를 받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왕 같은, 그리고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제사장처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결. 여러분들 이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죠. 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이 스피커에서 나와요. 근데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만 있으면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죠. 마이크와 그리고 중간에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까지 연결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선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이크 선이 있어야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누구를 연결해야 될까요? 근데 누구를 연결하는 우리는 중간 연결고리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십니까? 다 아시면서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누구를 연결해 주어야 되느냐?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들, 그들과 하나님의 연결고리,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으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뭘로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존재이고 구별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리 가운데 있지만 오리와 같은 종류가 아니고 우리는 백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과 같은 모습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속에 있어도 우리는 전혀 다른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오리처럼 사는 백조가 되고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재료, 꼭 넣어야 될 재료 가운데 하나 뭐예요? 소금이죠. 소금.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어때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당량의 소금이 많은 양도 아니고 조금 탁 들어가는데 그 맛이 바뀌는 게 정말로 신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중국집에 가가지고 짬뽕을 시켰어요. 짬뽕이 나와서 탁 먹었는데 짬뽕 같기는 한데 이게 뭔가 맛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맛이지? 이 집 짬뽕은 원래 이런가? 처음 가본 집이라 원래 이런가? 하고 딱 이렇게 먹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주방에서 주방장이 탁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소금을 넣는 걸 깜빡했네요 하면서 소금을 한 숟갈 푹 뜨더니 한 숟갈 거기다 넣어가고 휙 저어주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죠. 이 한 그릇에 저렇게 많은 소금을 넣나 그랬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주방장이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싹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먹어봤죠. 먹었더니
제가 아는 그 짬뽕 맛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짬뽕에 소금을 안 넣으면 그렇게 이상합니다. 근데 소금을 넣었더니 제 맛이 나는 거예요. 물론 좀 많이 넣은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음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소량의 소금이 탁 들어가면 그 맛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제대로 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때요? 이 세상은 제대로 된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빛. 아주 작은 빛이라도 켜지면 어두움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똑같아져 가지고 이 빛을 잃어버리면, 빛이 사라져버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겠죠.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똑같이 물들어서 빛이 아닌 것처럼 또 소금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닝닝하고 어두운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이 세상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금과 빛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여기선 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느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또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남의 소유야? 나는 남의 게 아니라 내 건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무슨 짐짝 취급이 되고 무슨 물건같이 취급을 당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니,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라니. 자,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때요? 독립하기 전까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을 받게 되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그 순간부터 내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아야 할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 좀 더 가깝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아빠. 그렇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오늘 학교에 갈 때 문제집 사가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아빠는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어 하고 이렇게 뭐 얼마야 하고 물어보고 문제집 값을 주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또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맨날 필요한 것만 얘기합니까? 아빠 문제집 사기 돈 줘요. 이 얘기 말고는 한마디도 안 해. 예, 용돈 달란 말만 하고 다른 때는 막 인상 쓰고 있어요. 예, 그게 온전한 가족인가요? 아니죠. 자, 필요한 게 있으면 아빠에게 달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또 어때요? 아빠랑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뭐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친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빠가 피곤하실 때 아빠를 안마해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뭔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일상적인 대화들을 나누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꼭 필요할 때만 탁 돈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한 게 없을 때에도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가까워지는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빠에게 감사한 일. 아빠 오늘 그 문제 사기에 돈 주셔가지고 잘 샀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안 맞았어요.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아빠 존경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에 더 가까운 가족이 되고,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온전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4가지 우리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또 뭐요? 거룩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4가지 이러한 자들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뒷부분을 한번, 이 2장 9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는, 여기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는, 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런 뜻이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자, 그렇게 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자, 여기 선포라는 말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의 선포인데 그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한글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전하게 하시려고. 선전. 요즘에 또 선전이라는 말은 또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선전.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그러죠? 광고라는 말로 하죠. 옛날에 막 TV 선전 나온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TV 광고. 즉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광고하고 알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앞에 4가지로 부르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이유, 바로 하나님을 알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거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어때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가업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가업을 이어받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느 때에 우리가 하느냐? 어느 때이든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날이 흐리나 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얻으셨습니까? 이제 자신 있게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이유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미운 오리 새끼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백조입니다.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는 힘들어요. 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백조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아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빛이 나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게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우리의 이웃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선전하시는, 선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또 오늘